요한복음 26번째고요. 제목은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마을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등 모든 역사 속에 전부 예수님의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예수님의 역사가 곧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곧 진리이고 그 역사를 보고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너무 말이 빨랐나요? 네. 성도의 정의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 걸 성도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성이 굉장히 좋아서 사는 게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판단, 선악의 판단이죠. 선악의 판단의 그 의는 절대로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항상 모순이죠. 선을 악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요것이 선악 판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인간의 선악 판단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죄인도 구원을 받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보혈이 덮이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정의, 즉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서 온다는 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곧 예수님의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인간의 선악 구조가 사라지고 오직 보혈의 은혜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곳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가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사는 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오를 의자가 뭐라 그랬어요? 재주를 가진, 창을 가지고 재주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게 나아자라는 한자거든요. 나아자 위에 양양자가 올라가면 그걸 오를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상은요, 어떤 게 정의인지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게 정의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내 머리 꼭대기에 사는 거, 이걸 정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장악되어서 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의 66권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보혈을, 어린 양의 보혈을 정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가 이제 5장까지, 요한복음 5장까지 봤고, 이제 6장부터도 정말 그러한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말씀들이 이제 시작이 되냐면, 구약과 동일한 이야기들이 또 새롭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속 구약과 동일한 얘기를 우리가 5장까지 왔는데, 6장부터도 당연히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역사를 구약과 연결해서 보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과 같은 동네 청년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과 같은 동네 청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 형을 봤어요. 참 목수일을 굉장히 잘하는 형이에요. 가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드는 그런 동네 형이었어요. 예수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막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막 그리스도 되심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형으로 늘 지켜보던 저로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형은 나하고 어릴 때 같이 땅 따먹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놀던 형인데 에이 무슨 저 형이 그리스도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냐면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믿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어땠냐면 마치 창세기 1장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하는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걸로 설명하죠. 천지의 창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은 뭘 말할까? 분명히 어떤 구약의 사건과 연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사실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네,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학력으로 보자면 저보다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보통 이제 동네형, 목수형으로 알았던 이 예수님을 성경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보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전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이 뒤쪽으로 계속 가면, 저 뒤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가면 성경을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늘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줘요. 다른 선지자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설교하기가 편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해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고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막
역대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해석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죠. 다른 표적 사건들은 사실 성경을 막 뒤져야 돼요. 여기저기 막 뒤져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고 이 만나는 나의 살과 피다라고 해석을 다 해버리셨어.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생명의 떡이다. 지겹도록 이제 들으실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중암교회 그 시즌 1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시즌 1 때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하고, 요한복음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게 사실 요한복음이 두 번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6장부터 지겹도록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예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해석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오병이어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시즌 1 때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나 봐요. 맨날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떠나가요. 왜 떠나간다고요? 어려워서. 지겨운 것보다도 지겨운 건 당연한 거고 어려워서. 아니 맨날 하는 얘기 이 떡이 네 떡이냐? 이 떡이 네 떡이냐? 네 떡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상한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6장 뒤에 가면 너희도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나의 이 해석이 이건 나의 살과 피다라는 이 해석이 어렵니? 그래서 너희도 걸림돌이 되니? 그럼 너희도 떠나갈래?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예수님의 이 해석을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근데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 제자들한테 야 너네들도 이게 걸림돌이 돼? 너네들도 떠나갈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코미디 같죠? 네. 근데 사람들은요 엉터리구만 하면서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죠. 결국은 제자들만 남았어요. 물론 제자들도 이제 너희들 떠나가려면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12제자는 남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린아이의 헌신 같은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쉽거든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불교인들도 이해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의 헌신을 본받아라. 이 작은 것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렸더니 1000배죠. 5마리가, 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으니까 1000배 맞나요? 하여튼간, 이렇게 배로 튀겨진다. 이런 정성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쉬운 해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주는 살과 피다.
라고 설명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찾아 끼니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도시락을 헌신하자라고 결론을 짓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쌀밥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주기도문 안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당연히 주기도문 안 하는데도 쌀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살아온 인생 가운데 쌀이 떨어진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옆집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주기도문을 아무리 외워도 떨어지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헌신 따위의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전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물론 이 아이와 가족, 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아이와 가족은 큰 감동일 거예요. 내가 드렸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감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뿌듯하고 감동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방법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주가 일하시네. 나의 이 작은 것을 드렸더니 주가 일하시네. 물론 이것도 감동이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인 걸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훌륭함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의 도시락, 오늘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누가 가지고 오냐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요, 이 양반이라고 할게요. 이 안드레 이 양반은요, 도시락을 이 아이한테 뺏어왔는지, 아니면 빌려왔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주자고 해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이렇게 가져왔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 내용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요, 안드레의 그 의도, 안드레가 도시락을 갖고 온 의도는 여러분 대부분은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안드레가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께 이걸 바쳤다. 안드레의 헌신, 그 아이의 헌신 이렇게 봐요. 그런데 본문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답이 보이실 텐데 예수님 먼저 제자 빌립에게 먼저 물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우선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빌립에게 물어요. 성경에서는 빌립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개념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하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음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병이어를 하실 거를 미리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지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이 지역은요, 빌립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빌립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빌립을 들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자, 이 빌립은 이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굴리겠죠. 현실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만약에 다른 제자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난 여기
처음에 여기 파주라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왔는데 왜 저한테 물어요? 이런 식으로 될 거지만 이 빌립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론을 사실 다 알고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답을 보아야 되는데 이 어디에서가 사실은 표적이거든요. 어디에서. 결국 이 어디에서는 우리가 잘 알죠? 그 어디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어디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요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죠? 교회에서? 밤에 꿈꾸다가? 위 내시경 할 때 주사 맞잖아요. 수면 내시경. 아씨, 5만 원 주고 했는데, 꿈까지 꿨어요. 하는 동안. 그때 예수님 만나나요? 예. 어디에서 예수님 찾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는 거고, 지금 이 당시 빌립에게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요걸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보면 그건 표적을 못 보는 거죠. 즉 예수님은 내가 표적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표적이다. 내 자신이 표적이다. 그렇게 서론으로 말씀하시면서 빌립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표적을 줄 수 있는가. 자, 이 상황에서 카메라 앵글을 여러분에게 비추겠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5천 명이 갑자기 주맘교회에 이렇게 몰려왔어요. 다음 주는 이제 4단계 가니까 야 이거 오기도 힘들겠고 그래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거 미리 한번 땡겨서 오늘 그래도 자유로울 때 한번 와보자. 이래놓고 구독자 6천 명이 한꺼번에 다 왔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왔어요. 6천 명이. 큰일 났어 이제 6천 명이 왔어. 막 교육관이고 복도고 꽉 찼어. 설교는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이들이 굶주려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를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아니면 식당을 예약해서 아니면 도시락집에 전화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금촌에 사는 뭐 권사님이나 아니면 한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야 식당을 예약해야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천 명 너무 많으니까 한 500명 정도로 할까요? 500명 정도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식당을 떠올릴 거예요, 먼저. 도시락집을 떠올리고, 어느 도시락집에 해야 빨리 갖다 줄 수 있나? 막 머리를 굴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식당이든 도시락집이든 불가능합니다. 500명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먹일 수가 없어요. 이건 나라님도 못해요. 임금님 오셔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권사님? 동의하시죠? 네. 그랬을 때 그 어디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거르시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저와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비슷한 말을 해요. 이곳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장소, 즉 어디에서 떡을 사야 되는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리고 빌립은요. 우리보다 한 가지를 더 봐요. 우리는 지금 장소만 봤는데 이 빌립은 한 가지를 더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 상태를 봤어요. 빌립은 재정 상태까지 봤어요. 우리 지금 생각하셨어요? 혹시 500명이 5,000명이 우리 교회
유튜버들이 500 구독자들이 5천 명 왔을 때 이걸 먹여야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돈을 먼저 생각했다. 그런 분 혹시 있어요? 네. 아,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서. 그런데 빌립은 재정의 상태까지도 고려를 한 거예요. 재정은 충분한가? 그래서 빌립이 이제 가룟 유다 형한테 물었겠죠. 물론 상상입니다. 아, 유다 형, 우리 지금 재정이 얼마야? 빵 살 돈은 있어?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알잖아. 우리 지난달에 이거 에어컨 설치했잖아. 지금 재정 38,000원 있어. 무슨 떡을 어디서 사와? 무슨 식당을 예약해? 이거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도시락 주면 야, 돈을 먼저 입금해야지 그것도 갖다 주는 거지. 야, 그 한두 그릇도 아니고 그거를 후불로 그게 되겠니? 이거 안 돼. 이건 나라님이 오셔도 안 돼. 지금 요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1인당 1당이거든요. 하루 품삯. 그럼 요새 뭐 이 건설 잡부가 돈 많이 많이라 그러면 안 되지? 한 10만 원 이상 받더라고요. 저 때는 막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받았던 거 기억나는데 1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거의 2천만 원. 2천만 원? 우리 재정 2천만 원 되나요? 2천만 원. 이런 결론을 빌립이 내놓은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아주 계산적으로 아주 똘똘하게 빌립은 계산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안드레가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안드레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안드레는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굶어도 좋으니 예수님은 드셔야지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켜요.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신을 목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다 형 돈 얼마 있다 그랬어? 아까 38,000원. 그거 줘봐.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 보여주면서 예수님 보세요. 이 현실이 지금 38,000원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헌신을 위해서 안드레가 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 현실을 보세요. 우리에겐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없습니다라고 갖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요, 제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정황이 보이실 거예요. 즉, 이 안드레는 예수님은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현실을 좀 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5,000명이 왔는데 제가 식당 여기 예약하세요. 딱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38,000원 있어요. 아니, 정신 나가셨어요? 이럴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안드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음식을 어디서 사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여러분, 9절에 보면 아기가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드렸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안 나와요.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예요. 얘가 가지고 있어요. 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말도 없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드린 거는 맞지만 드렸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이의 도시락, 이게 바로 38,000원이라는 데나리온이에요. 이거를 사왔는지 38,000원을 주고 이 어린이한테 38,000원을 주고 사왔는지 아니면 잠시 줘봐 그리고 갖고 왔는지 아니면 강제로 뺏었는지 아니면 설득했는지 성경 어디에도 그 아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의 구절이 뒤에서도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의 의미는 남은 돈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 전부.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이거다. 우리에게 남은 돈은 고작 38,000원이다. 네. 아니에요. 많이들 하셔가지고 지금 많아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38,000원이니까 놀래가지고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재정보고를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현실을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은, 안드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헌신이 아니고 이건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옆에 있던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안드레는 한심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빌립에게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예수님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맞죠. 그게 맞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빌립보다 안드레가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빌립은 그래도 이 불가능을 현실적으로 본 거고 안드레는 그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뭐라고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져온 헌신의 물고기, 헌신의 보리떡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헌신하자라고 해석하는 건 완전히 반대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서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오병이어는 표적이다예요. 표적.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에게로 나아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아온다. 요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고 곧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그림자로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오늘 정확하게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에게서 나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설교자가 사실은 다 똑같이 설교해야 돼요. 다 똑같이.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해석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설교가 다 똑같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설교를 하면 그건 사사로이 성경을 푼 거예요. 오병이어는 구약의 만나이고요. 이 만나는 곧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사할 필요도 없이 오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예수님이 다 오픈해서 설교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방향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인간의 헌신이나 뭐 우리가 열심히 드리자, 뭐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뭐 잔디에 앉혀가지고 우리를 배려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너무 어려운 복음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래. 너무 어려워. 그래서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처먹나 보다.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처먹나 보다.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이것들이 예배 끝나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나 보다.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지 않고 제가 그냥 해석한다. 성경을 근거해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 그럼 대본에 이상한 설교한다고 저 알레고리적인 설교고 막 이상한 놈이라고 이단이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해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늘의 떡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서론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구해야 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구조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네 번째 표적,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게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6장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계속해서 해석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 해석을 봤더니 하늘의 만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만나를 오병이어와 연결을 시키세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다 내주시는 거예요. 역시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출애굽기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이건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재현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보리떡 5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은 아니에요. 보리는 이스라엘의 주식이 아닙니다. 당시 주식은요, 밀이었어요. 밀을 오히려 주식으로 먹었고, 보리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쌀밥이 좀 부자들만 쌀밥을 먹었고 가난한 분들은 보리밥을 먹었잖아요. 막 씹다 보면 입 사이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깡보리밥. 네. 요새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보리밥을 드시는데 저도 어릴 때 꽁보리밥을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씹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가요. 네, 튀어나가. 그래서 이 보리떡은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을 버리고 나온 거거든요. 주식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던 좋은 음식을 버리고 나와서 주식이 아닌 특별식을 먹은 거예요. 그 특별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특별식.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특별식이지 이거는 참 맛없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지겹고 맨날 맛도 없고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먹다 보니 주식이 생각나는 거죠. 애굽에서 먹던 주식.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 이것이 지겹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쌀밥. 그러니까 애굽은 아프리카 지역이지만 거기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논농사가 가능했다 그래요. 그래서 쌀밥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물론 이스라엘 땅에는 쌀 농사를 못 져요. 거기는 이제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쌀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이 하얀 쌀밥은 광야에서는 구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끊이지가 않았죠.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만나는 고급스러운 음식이에요?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보잘것없는 음식. 이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지겹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이 좋고 오이가 좋고 참외가 좋고 부추가 좋다. 파 마늘이 좋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김치 먹고 싶다고. 김치 먹고 싶다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는 우리가 늘 먹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먹던 반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음식은 밀떡이나 쌀떡이 아니라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잘것없는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식이죠. 좋은 의미로 별식이고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가치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의 의미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맥추절의 의미도 있고 뭐 성령 강림의 의미도 있고 뭐 오순절의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보리의 의미는 뭐냐면 포인트가 중요하죠. 이 보리의 포인트는 어디에서 강림하는가. 어디에서 강림하는가. 그 포인트로 보리떡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강림을 표현하는 거죠.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온다라는 표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죠.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보리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만나가 내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먹이셨던 사건, 요거를 그대로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18절에 보면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홍해 바다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 어떤 저주의 길도 길을 만드신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저주의 길을 만드신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두려워 떨었죠.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저주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해 들어오시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그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가 두려워 떨 일이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였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이 어떤 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어떤 날이었어요? 6월절. 이건 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6월절 출애굽기의 등장을 재현하기 위해서 본문 4절에 보면 6월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3절에 보면 산 위로 올라가세요. 산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시내산 앞으로 뭐예요? 행진하여 몰려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온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백성들은 육로를 통해서 돌아서 지금 예수님 있는 곳까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의 그 모습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은 시내산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셨지만 진정한 그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괜히 준 게 아니라 굶주려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5,000명도 굶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셔서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근거해서 이 빌립의 대답은 이랬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60만 대군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만나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나를 내려주실지를 내가
믿나이다. 이랬으면 막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 같은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막 이러셨을 건데 또 이게 아니라면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한 끼 못 먹는다고 이들이 죽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막 이것도 좀 바른 대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은 계산기를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는 이 작은 물고기와 떡 2마리로 누구 코에 붙이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타이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요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요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랬을까요? 과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 38,000원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빈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빈들이라고 표현해요. 빈들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 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풀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쉴만한 곳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인데 어떻게 잔디가 많아? 예수님이 앉으라고 하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예수님이 앉으라고 명하시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보리떡이 떼어도 도대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보리떡 5개 뿐이었는데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만나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지 않게.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원하는 만큼 다 줬어요. 나는 떡 10개 먹을래요. 그럼 10개 줬어요. 난 20개 먹을래요. 그럼 20개 줬어요. 먹고 배부를 만큼 원하는 만큼 다 줬어요.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몇 개냐면 12바구니가 남아요. 그럼 12바구니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다고요.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로 된 진정한 진리의 교회라면 생명의 은혜는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재정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38,000원 얘기해가지고 죄송한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38,000원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만나는 곳 예수님의 살과 피이고 그 살과 피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은혜의 구원의 말씀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비슷한 표적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칠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표적은 거기는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칠병이어 때는 광주리라고 표현을 해요. 광주리가 7개 남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달라요. 그럼 이거 다른 거 가지고 또 막 우리는 머리 싸매고 막 이건 왜 12개고 저긴 왜 7개야 막 이렇게 정신없이 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쌓을 필요가 없어요. 뭐 아무 단어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바구니라고 하든 광줄이라고 하든 그 의미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분명한 건 두 개의 바구니는 서로 다른 바구니예요. 서로 다른 바구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뭐가 다르냐면 일단 번역도 다르고요. 원어도 사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은 오늘 본문의 12바구니고요. 그 다음에 칠병이호 때 그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갖고 다니던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다른 거예요. 원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의 12교회도 구원하고 이방인의 7족속도 구원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이 떡 먹는 이 표적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칠병이호를 했던 장소는 두로와 시돈을 더 지나가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행하셨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사용했던 바구니는 바구니가 아니라 광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개를 채우는 거예요. 이방인을 다 구원한다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바구니, 광줄이는 전부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가 유실하지 않고 다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만나. 인간은 조건을 따져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이 백성이냐, 뭐 이방인이냐, 뭐 할례를 받았느냐, 뭘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는 다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음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도요, 부족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이렇게 다음날 먹을 것까지 막 욕심부려서 거두면 어김없이 썩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경쟁을 하면서 욕심부리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막 경쟁하죠. 누가 기도 많이 하나, 누가 헌금 많이 하나.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부음이 일었어. 어떤 두 집사님이 이제 사업하시는 두 분인데 사업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11조를 내는 경쟁이 붙은 거야, 둘이서. 소문이 교회에 다 난 거예요. 경쟁 붙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은 다 상대평가예요. 내가 A 받으면, A 학점을 받으면 누구는 B 학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평가예요. 치열하게 경쟁해요. 내가 당선되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에요. 근데 천국은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셔야 됩니다. 그 만나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서 옵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나의 생명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곳은 곧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만나를 먹으라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항상 굶주려 있어야 돼요. 요게 은혜예요. 굶주려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야. 굶주리는 거 싫은데. 허기져야 만나가 맛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금전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요, 사람은 늘 허기져요. 많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대기업 여손주인데, 뭐, 이 마약 해가지고 구속됐다는 뉴스 제가 본 것 같은데,
인간은 이렇게 세상에 재물이 많고 뭐 이렇게 모든 게 많아도 늘 허기집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허기지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창조주 은혜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밀어 넣으시는 은혜인 거죠.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요거 구약입니다. 지금 신명기예요. 그것도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만나 맛있게 먹으라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걸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라는 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허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난 늘 충만한가요? 늘 충만해. 이번 주에 재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나는 충만해. 주보들 보셨어요? 나는 충만해. 이게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나면 또 우리는 공허해요. 이게 뭐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낮추시는 거. 줄이게 하시고 가치 없는 만나를 더 기쁨으로 먹을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인이죠. 그래서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 만나의 맛을 몰라요. 그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만나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병 고쳐준 까닭에, 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설교 들을 때는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막 이랬다가 돌아서면 또 예수님 복 복 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허한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또 죄인이군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또 죄인이군요. 이러면 또 뭐예요?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죠.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사역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램프의 진이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게 어떤 화평을 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나에게 배부를 것을 선사해주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나의 임금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은 선지자적 표적입니다. 선지자적. 임금으로서의 표적이 아니라 선지자적 표적. 그래서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봤어요. 선지자적 표적으로 잘 봤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적 표적을 은혜로까지 봐야 되는데, 어디서 나와오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서 나와오는지, 그걸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어서 이 배부른 느낌을 늘 유지하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보편적인
생사화복의 주관자로만 섬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선지자적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임금이 된 예수님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일이 있어요.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자루. 야채 한 자루는 옥수수 한 자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자루 가지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제자를 먹여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오병이어 기적과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이 열왕기 하에서는 누가 이들을 먹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인대요. 하나님이 100명을 먹인대요.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구조의 역사,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걸 표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끌어다가 임금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주 개수작이죠. 우리가 이걸 신앙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구약의 이 지금 열왕기하는 어떤 예고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이제 상영할 때 미리 한 2, 3분짜리 예고편 만들잖아요. 엄청 재밌잖아요. 막상 보면 이씨 뭐야 예고편만 재밌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퍼펙트한 어떤 것을 위해서 구약에서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줄 그 예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따랐어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거기에는 내 가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피조물이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배하러 오십니까? 이건 아주 나쁜 신부예요.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저 꼴보기 싫어.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위로.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제자 안에서도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지목을 또 하세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선지자적 메시아로 선지자들이 지목했었던 그 표적의 주인공 바로 어디에서라는 그 본질로 예수님을 보셔서 늘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그것을 먹고 그 원동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